1988년입니다. 1988년 유럽의 아르메니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린 아기와 엄마가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두고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갑니다. 결국 엄마는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기에게 피를 빨아먹게 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핏방울이 그 아기의 입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엄마는 차츰차츰 기력을 잃어갑니다. 그들이 6일 만에 구조가 되었을 때 아기는 살았지만 많은 피를 흘린 엄마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런던 타임즈는 이 사건을 향해서 현대판 예수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구실까요?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죠.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 살기가 어려웠을 때 모압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면서 나오미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상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인생의 반려자였던 누구를 상실하게 됩니까? 남편을 상실하게 됐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여러분 어떤 말들을 했었죠? 아무 일을 못해도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골골하는 남편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 남편이 미워가지고 어서 빨리 죽으라고 구박을 했는데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남편 없는 여인이라고 구박을 하죠. 그래서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도 좋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라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사사시대에 여자에게 의지할 남편을 상실한 것은요, 이건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떤 또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자, 누구를 또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두 아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송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남편이 없으면 누구라도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자식이라도 있어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텐데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사역을 했을 때 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장례를 이렇게 치러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건 어떻게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 어떤 말로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이처럼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은 가정의 상실과 해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도 나오미와 같이 많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쓰라린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오고 있죠. 나오미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상실하고 아내를 상실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눈물로 떠나보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허무와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의 상실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건 몸 여기저기 아프고 정말로 쑤시는 것밖에 없고 약봉지만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의 상실은 많은 아픔과 불편함과 답답함을 주고 있죠. 재산의 상실,
지위의 상실, 명예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숱한 고통과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실은 세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자녀들을 위해 살다가 경험하는 상실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도 허비하게 되고 건강도 상실하게 되죠. 뼈 빠지게 벌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돈도 건강도 다 상실하고 맙니다. 이런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육체적 아픔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많은 불편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희락 또는 행복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마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쓰다, 괴롭다, 불행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실로 인한 그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쓰라림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만 마라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이 마라의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늙으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그냥 당하고 사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상실하고 정말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시어머니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냥 당하고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것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공경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이 어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향한 공경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로, 룻은 감정적으로만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오미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향의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될 때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었죠.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이 우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울다가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됐죠.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오르바를 좋지 않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르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르바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죠. 8절에 보면요. 오르바도 나오미를 지극히 공경하고 사랑했던 며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또 시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떠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마 오르바는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오르바는 정말 안 됐고 불쌍한 이 시어머니를 위해 많이 울었죠. 감정적으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는 했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만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우는 것으로, 울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 이상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실컷 울어주는 사랑도 어찌 보면 참 귀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만약 룻마저 그냥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떠났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을까요?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그런 삶이 펼쳐졌을 겁니다. 부모 공경은 감정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도 많이 다른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항상 좋은 감정으로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면 절대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가 아닌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룻은 자신의 이익과 장래 때문에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두 가지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먼저는 평생 과부의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제도는요, 시동생이 있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는 것, 이 매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사별한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이었죠. 그러나 룻은 이미 그 가능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시동생도 없죠. 시동생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가문의 기업물을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받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나오미의 땅을 사서 주고 또 한 사람의 아내를 두려고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젊은 나이에 청산가부가 되어서 한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할 형편이었고 그 가능성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도 룻은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무엇을 감수해야 되냐 하면 가난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재산을 많이 가진 나오미가 아니라 완전히 빈털터리 그런 시어머니였죠.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무엇으로 연명했죠? 무엇을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죠. 이삭 죽기로 연명을 했어요. 얼마나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이삭 죽기로 연명을 했겠습니까? 이삭을 주어서 겨우 풀칠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도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장래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시어머니를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장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 공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공경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집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될 때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공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공경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이익과 유익의 차원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모시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부모 공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모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 공경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공경의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룻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 며느리 오르바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그러나 룻은 그런 모습을 따라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오히려 역류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작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물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족들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혼이 급증하고 자녀들도 심지어 버리고 부모 공경은 고리타분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 뒤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지를 물어서 그럴 계획이 있는 사람과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쉽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쉽게 이혼하거나 부모님을 버리거나 하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모시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룻은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붙쫓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확고한 충성과 깊은 애정을 전제로 한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붙쫓았다라는 단어예요. 아브람은 우리는 매우 존경하고 그의 신앙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죠.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룻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보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나 보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한 미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굳게 마음을 먹는 이 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릅니다.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됐죠. 자, 여러 가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자, 먼저는요, 자, 이 룻이 좋은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룻은 평생 과부로 지내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룻을 재산이 많은 이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뿐만이 아니죠. 신앙과 인격이 정말 훌륭하고 바른 이 보아스와 함께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그 보아스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만남을 통하여 축복받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남편 잘 만나야 되잖아요. 보아스 같은 남편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죠, 룻이요? 다윗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축복만 받은 게 아닙니다. 가문의 축복도 함께 받게 되었는데 어떤 가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고의 성분. 자, 다윗 왕의 무엇이 됩니까? 이 룻이 다윗 왕과는 어떤 관계죠? 그렇죠.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가문의 축복을 누가 받았다? 룻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메시아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는 6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갈까요? 6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루시예요. 이 6명 중에 이 루시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6명의 여인이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죠?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인데, 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바다에 자신의 모든 꿈을 두고 선원이 되기 위해 배에 짐을 싣게 되었는데, 이 배에 짐을 싣고 이제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마중 나온, 이게 전속 나온 이 어머니가 계속 그 아들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워싱턴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따라 나온 하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에서 내 짐을 다시 가져와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때 어머니는 이 조지 워싱턴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복 주신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너의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져 뱃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머니를 극진하게 생각했던 조지 워싱턴의 인생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워싱턴이 자신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밀고 나갔더라면 기껏해야 좁은 큰 배의 선장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표를 따라간 워싱턴은요,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작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효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